자, 이 잠언은 사실은 솔로몬이 중심적인 이야기가 쭉 되어져 있지만 거기에 후대 편집하면서 아굴이라고 하는 저자도 들어가 있고 르무엘이라고 하는 저자도 들어가 있고 또 익명의 지혜 있는 자의 글도 있어서 후반부에는 이런 것들이 잠언에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체적인 저작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후대 쭉 편집하면서 이 말들을 다 이렇게 좀 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이런 형식으로 1장, 2장, 3장 쭉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고 충고해주고 격려하는 말의 형태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꼭 들어야 될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까? 아버지하고 언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쉽지 않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자녀들에게 주는 이 말을 통해서 정말로 자녀들이 이 땅에 지혜롭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 속에 철철 넘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이 들어있다. 여러분 한번 이 5월달 가정의 달 가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마음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일로 오자. 대화하자. 이래서 대화되는 것도 아닐 거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괜히 화내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토론도 아닌 이렇게 애를 야단치는 것처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멀리하는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좀 어떻게 정말 진솔한 이야기, 사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또 아이들 세대의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부딪히면 다툼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가치관을 신앙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화시키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함께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귀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대화법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자꾸 잔소리같이 들리면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잔소리 하시네 노인네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심한 말로 또 설교하시네 이러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사실은 이게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어 갈 때 진짜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여기에서 지혜를 얻고 그래 내가 사는 방향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꼭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의 심정, 저도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마음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꼭 함께 있죠.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어느 선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뻔히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끝없이 영원까지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야, 너희들도 꼭 껴서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얘기할 때 뭐 아들만 얘기하겠어요? 딸들도 있고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가운데 들어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 놓으신 것이 외부적인 형상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정을 품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창조주의 마음이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들어하고 그 말씀을 자꾸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 때문에 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집중적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잘 되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강남의 집값이 막 높은 것은 이 교육 인프라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딸도 이제 어쨌든 사역 때문에 강남 쪽에 가서 살아가는데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남에 와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는 여건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강남 여러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그러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다 거기에 한 부분을 감당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왜 평촌이 다른 데보다 이렇게 좀 어떤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왜 가치가 좀 더 크겠어요? 다 여기도 교육 인프라가 몰려 있잖아요. 경기도 안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성장해가는 가정 중에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열심히 교육 환경에서 가르치고 그 앞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 그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너희들 힘 있는 대로 후원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만 해라. 이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던 제일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교육에 대한 열정.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 없다. 그렇죠? 우리에게 무슨 자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원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결국 교육하는 건데.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교육에 관한 거예요. 교육이라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헌신해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나의 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버지의 법이겠어요? 솔로몬의 법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주의 명령이겠죠. 나의 명령, 주의 명령. 이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죠.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이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라. 근데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문자적으로 다가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심정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런데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다면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심정에 한 부분 동참해가고
효도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렇죠?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으로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어디에 새기라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죠?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 마음판에 이것은 여러분 시편하고 다 통일하게 이렇게 지혜서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이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부분.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게 마음속에 기억되어지고 새겨진 말씀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약으로 내려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뭘 품으라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진 문자의 문자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심정이 들어올 때 세상을 뭐로 보느냐? 이 마음으로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 창조주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부모의 삶은 이 땅에서 유한하잖아요. 능력이 60, 70, 80 넘어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도울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도와줄 거예요? 이게 자립하고 세워져서 자기의 몫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귀중한 마음, 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정말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축복과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 똑똑하다고 내 생각과 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마라. 6절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 내 삶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갈 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내 몸의 양력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삶이 윤택해지고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내 인생에 그런 모든 것들이 윤택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있다고 오늘 그렇게 지혜서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9절 10절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지 말고 더 크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차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한번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귀하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계명의 말씀으로 십계명의 돌판의 말씀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십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더불어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습니까? 간음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배려하는 건데, 그렇죠? 존중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삶의 지혜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런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뭐라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여러분 자기의 인격이고 자기의 삶 속에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또 뭐 사회적인 현상, 뭐 다른 되어지는 일들 속에 이렇게 좀 기사도 보고 그러는데,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주에 어떤 고깃집에 그 손님의 진상을 부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쭉 이렇게 기사를 보면 이게 타이틀 기사로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깃집에서 지금 고기를 먹고 그리고 나가면서 이 지금 뭐 어머니하고 딸 같아.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왜 내 테이블 옆에 손님 받았냐. 이거 가지고 시비가 붙었어. 그래서 테이블에 손님이 맡아서 먹는데 기분 나쁘다. 다 먹고 나와서 이제 환불해달라. 깎아달라. 환불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물어 대하다가 막 인격적인 모욕을 막 합니다. 주인 불러와라. 넌 과부냐서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리고 안 되니까 또 집에 가가지고 전화로 하고 막 카톡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이틀, 3일 건디다가 그 사람 전화번호를 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양주에 사는 목사님이래. 여자 목사님. 작가래. 이웃을 섬기며 돌보는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대. 야,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게 한 신문에만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이렇게 타이틀로 나와서 정말 야,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매출이 줄고 다들 상인들 어려운데.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더라고. 우리가 그 사람 앉힌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단골인데 와서 앉은 건데, 그리고 다 이 테이블마다 이 뭐 칸막이 해가지고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킵니다. 그랬더니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뭐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고하면 너희들은 300만 원 벌금이다. 난 10만 원만 내면 돼. 300만 원 낼 거야. 환불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상식 이하잖아요. 그 저는 또 그런 걸 보면 또 댓글을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말도 못하죠. 뭐 정광훈과 똑같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뭐 개독견이 뭐 목사가 뭐 다 똑같다는 등 뭐 여러분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몇 번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그 사람을 찾아보고 그래 올린 거예요. 그래서 득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가? 목사의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고 모욕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목사가 맞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자들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를 볼 때에는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배려해주고 그리고 신경 써주고 서로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붙어가야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평범한 거라면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걸 함부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난 구원받고 난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이 상식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걸 상식 이하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심정이 우리 속에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표현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는가? 3절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가지고 주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한번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외적으로도 다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난 교회를 다닙니다. 난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뭐 이런 다 이마에도 써서 딱 보면 그게 익명으로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행태들이 드러나잖아요. 잘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 더 많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고 헌신하고 나를 죽이고 낮아지고 섬기자는 얘기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4절에 보시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함부로 무시를 당하고 매도를 당하고 이런 현실을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돌아볼 수 있잖아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되는 게 사랑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난국에 정말 이 신앙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고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어야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예?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마트만 가도 이 뭐 캐셔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캐셔하는 분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써놨잖아. 그쵸? 오죽하면 그랬겠어. 넌 식구한테도 함부로 그렇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식구한테 함부로 그러는 인간들이 꼭 있거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배려하고 참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부모들아 내 자녀를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양육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호하고 잘 보살피며 길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육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사랑이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심으로 이런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정말로 존귀한 사람으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마땅히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배려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되는 것은 이렇게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괜찮겠어요? 엄마 아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대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물어보는 게 대화가 돼야 돼. 지금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물어봐야 돼.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대화의 중요성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엄마 밥 주세요. 나 나가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이런 걸 대화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거 요구하는 거지. 그런데 대화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가 돼야 돼. 그게 엄마 아빠하고도 이 대화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과의 대화도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대화법을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식탁 안에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식구들이 다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거기 한 곳, 이번이 잘 없잖아요. 다 각각 바쁘니까. 그럼 밥 먹으면 밥을 잘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의 식문화가 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야, 밥알 튀어나온다. 떠들지 말고 밥이나 먹어. 조용히 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탁에서도 만났는데 대화 못 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죠. 근데 여러분 식탁에서 많은 대화를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런 지혜를 얻는 길이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세계 각처에 있는 이 금원들, 격언들, 오늘 말씀 잠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성경에 이렇게 지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도 많이 있고 바벨론에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금언들 있잖아요. 속담들, 격언들 있잖아요. 이런 좋은 이야기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한마디 속에 너무 떠버리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삶의 교훈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 퍼져있는 많은 금언들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진리가 있고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그러한 말씀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새벽에 저녁 때 막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왕 앞에 어떤 문제를 질문을 받았을 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즉시 대답하잖아요. 넌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 왕 앞에 수심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답하면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대답해요. 사실은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딱 주셔. 제게 휴가를 주셔서 총독으로 좀 예루살렘에 가서 고향을 좀 한번 세워보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왕이 흔쾌하게 허락을 하죠. 여러분 보통 때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고 쓰임받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늘 자세를 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 번째 우리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양약이 되는데 세 번째 9절 네 재물 건에서 한 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죠. 자, 이거 하나님께 드려라. 재물, 소산물,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의 헌금들, 또 시시 때 들어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또는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 헌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뭐 말라기서에 가서 봐도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 망한 것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차원의 이유를 함께 더 넘는다니까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내가 얻은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신 게 뭐. 그런데 여러분 더 깊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건강 내가 지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건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땅의 내 사업이라는 것도 여러분 함께 어울려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번성해 나가는 것이지 나 하나 잘났다고 되겠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다른 사람 돈을 벌어주는 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 돈을 투자해서 어떤 기업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사장 혼자 다 하냐 이 말이에요. 월급 주고 일 시키니까 뭐 내가 하는 거죠 뭐. 하고 월급 받고 일 잘 안 해주고 어떤 문제가 삐끗하냐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체로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결국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100만 원 소득이 있어서 10만 원 드릴 때는 그래도 10만 원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데 어느 날 소득이 커졌어. 그래서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헌금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1억을 벌었어. 그래서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돼. 그럼 1억 번 거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1000만 원을 헌금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무게감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생각들이 쓰러지고 나면 은혜가 떠나고 나면 뭐만 보이냐면 내가 드리는 크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이 크고 감사가 넘치면 내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속에서 넘치는 그 드리고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에 대한 축복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헌금 못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 나갈 게 얼마고 쓸 게 얼마고 쓰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데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11조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조 안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다 걷어가신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11조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판단에 잘못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11조를 드리긴 하는데 그거를 손해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걷어가셨다는 생각을 못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넉넉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 간증이, 이 삶의 축복이 주 안에 꼭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야. 너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내 길을 밀어줄게.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안 하고 자기는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채워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